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 1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고 과연 내가 지금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던가. 비록 이 세상을 산 지 48년밖에 안 되지만 48년 전에 내가 태어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던가. 그리고 지금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가 하면서 참 내 자신이 많이 돌아봐질 때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16장 2절에 보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여기에 보면 이제 가증한 일이라는 거는 토아보테아, 히브리어로 토아보테아라는 이야기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네가 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빠져서 네 몸을 더럽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거로 알게 해라. 인자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너는 다시 깨우쳐라. 그러면서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가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 가증한 일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냐. 너 네 근본 잃어버렸냐. 너 네가 어떤 자인 줄 네 위치를 떠났냐. 너 왜 네 마음에 네 위치를 떠나서 가증한 일을 하는 그 가운데 살고 있냐. 너 그거 알게 해라 하면서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은혜를 입는 삶을 살면서 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그 가증한 일 가운데에 우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에 육신을 섬기는 일 가운데에 이 세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에 빠져서 살고 있냐.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이걸
깨달아서 알게 해라 하면서 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 이런 자였어.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었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너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근본 버려진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태어난 것을 내가 말해줄게.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라는 인간이, 과연 우리라는 사람이 정말 근본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탯줄을 끊고 소금을 뿌리고 또 물과 기름을 뿌려서 문지르는 거예요.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강보를 싸가지고 이제 7일 후에 이제 그 더러운 강포를 벗기고 다시 기름으로 그 애를 씻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애군이 떠난다고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정결 의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낳았을 때에 원하지 않는 애기가 태어나면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이렇게 해주는, 강보로 싸주는 사람도 없었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다.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중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버려진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태어났을 때에 너를 불쌍히 여겨서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준 자가 없었다. 너는 말 그대로 그냥 버려진 자들이었어. 버려진 자였어. 그런데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버려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었고 그냥 죄악 중에 살다가 60년, 70년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에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 고통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태어나서 탯줄도 배꼽줄도 자르지 아니하고 그냥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버려져서 비천한 몸으로 그냥 응애응애 울다가 광야에서 짐승에게 먹혀서 죽어야 될 이 땅에서 사단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생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육신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될 인생들인데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버려진 애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주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주님 내 곁으로 지나오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발짓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아무도 우리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짓하는 그냥 그 모습으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에 쫓아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취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피투성이 발짓하는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버려져서 비천한 모습으로 발짓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너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하나님 그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요. 지금도 항상 내 곁에서 지나시면서 내 곁으로 다니시면서 주님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내가 자라고 있는 걸 보고 계셨네요.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눈앞에 두시면서 나를 지키고 계셨네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이제 때가 되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여전히 우리는 벌거벗은 알몸이었죠. 여전히 우리는 벌거벗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하와의 꼬임을 받아서 또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들이 처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렸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완전히 가릴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가렸을 때에 그냥 한 며칠 동안은 그게 가려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율법 지키면서 그렇게 지내면은 그 나의 선한 의지로 나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런 부족한 것들이 나의 육신의 허물들이 가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햇빛이 쬐었을 때에 그것은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옷으로 나를 가리고 있었고 무화과의 옷으로 나의 허물을 가리고 있었고 나의 의로 나의 육신의 허물을 가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주셨냐면 가죽 옷을 준비해 주셨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는 네 스스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릴 수가 없어. 너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너의 의로, 너의 잘하는 것으로, 너의 성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진 그 모습을 너는 가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십자가에서 준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뭐라고요?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또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하나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넌 내 것이야.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이 탯줄도 자르지 않고 또 물로 씻어 정결하지도 않고 소금으로 뿌리지도 않고 강포에 싸지도 않고 비천한 몸으로 버려져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분은 하나님이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준비해서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의의 옷을 입을 때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었죠? 이런 은혜를 입는 동안 뭐 하고 있었죠? 그냥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에서 버려져서 핏덩어리로 발짓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천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내가 이제 일방적인 약속으로 네게 맹세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약속은, 십자가의 은혜는 일방적인 거야.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은혜를 입고가 아니라 너가 일방적인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핏덩어리의 모습으로 발짓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비천한 자로서 버려져서 발짓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의 주인은 나야. 너는 버려졌잖아. 너는 비천한 자였잖아. 너는 피투성이었잖아. 그런 너를 거두어서 씻기고, 그리고 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너를 심히 아름답게 한 그 자가 바로 나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9절에 뭐라냐면,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순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우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던져져서 내팽개쳐져서 핏덩어리로 아우성 치다가 발짓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고맙습니다.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하나님이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라 하면서 참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또 덧입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내신들과 잔치를 하면서, 여러 대신들과 잔치를 하면서 와스디를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 와스디가 너무나 예쁜데 와스디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 와스디 오게 해라. 저 왕후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와스디가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왕후의 위를 얻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 왕비의 자리에 올랐는지 정확하게 모습을 안다면은, 야, 내가 정말 비천한 자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였고 비천한 자였고 탯줄로 자르지 아니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부둥 치는 자였는데 왕의 계명을 얻어서 내가 왕후가 되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왕이 불렀을 때에 여전히 왕후도 그때에 자기 잔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왕의 부르심이 더 크지 자기의 잔치가 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 불렀을 때에 당장 자기의 열고 있는 왕후의 잔치를 떠나서 바로 왕에게 불려가죠. 아유, 왕이여 부르셨습니까? 그 마음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근본 어떤 자였다는 걸 떠나지 않았더라면, 분명하게 알았더라면은 자기가 여전히 비천한 자로서 버려진 자로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자기의 근본 모습을 잊고 있지 않았다면은, 뭐? 왕이 나를 불러? 나도 잔치하고 있는데, 나도 내 세계 만들어 놨는데, 나도 내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왕후의 지위가 어떻게 올랐냐? 그 은혜 어떻게 입었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름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배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 큰 은혜를 입고 이 큰 복을 받았을 때에 나를 떠날까 봐 두렵다. 나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게 요거였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탯줄도 자르지 않고 비천한 자의 위치에서 버려져서 발짓하고 있는 그 위치를 떠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너 지금 네 마음이 내가 너에게 채워준 폐물에 빠져 있고 또 손목에 끼워준 팔고리에 네 마음이 빠져 있고 네 목에 걸어준 목걸이에 마음이 빠져 있고 코에 걸어준 코걸이에 마음이 빠져 있지 이것들을 덧입힌 나에게 마음이 없네.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그 명성 누가 줬는데? 너 원래 비천한 자였잖아. 너 원래 버려진 자였잖아. 탯줄도 자르지 않고 강포에도 쌓이지 않고 버려져서 핏덩어리로 발짓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 너를 보고 내가 불쌍히 여겨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그 말씀이 너를 살려서 너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고 이 왕후의 지위에 올렸는데 그러나 네가 내 마음을 떠나고 나를 떠나서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어도라. 로마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자 로마서 6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버려져서 핏덩어리로 발짓하고 있는 우리 이런 인생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었는데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떨어져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인생들인데 이런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나를 왕후의 위치에 올리셨고 명성을 얻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런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런즉 이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가 진짜 어떤 인간이었고
네가 진짜 핏덩어리였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한다면은 너는 그럴 수 없어. 그런 인생 살 수 없어. 뭐 행음을 해? 뭐 네가 네 화렴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해?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돼. 넌 내 것이야. 그런즉 어찌하리요? 은혜 아래 있으니 여전히 왕후의 위치를 얻어서 명성을 얻어서 그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네 마음이 여전히 핏덩어리가 되어 발짓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은,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죄를 지으리요? 네가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핏덩어리가 되어서 벌거벗어서 버려져서 발짓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탯줄도 자르지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기름으로 씻지도 않고 버려져서 핏덩어리로 발짓하는 자들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런 우리에게 복음이 왔을 때에 그 복음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옷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셔서 나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나의 벌거벗은 것이 가려진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냥 복음을 듣고 머리로 깨닫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핏덩어리였고 벌거벗겨졌던 사람이었고 버려져서 핏덩어리로 발짓하고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들을 정확하게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그런데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느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야. 정말 내 마음의 위치가 핏덩어리가 되어 여전히 발짓하고 있는 그 위치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가운데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네가 네 화렴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행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넌 내 건데. 너 내 건데 지금 누구 섬기고 있는 거야? 인자의 예루살렘을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너 왜 우상 섬기고 살아? 너 왜 이 세상 섬기고 살아? 네 마음의 주인이 왜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있어? 넌 내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꼭 하나님이 핏덩어리야 일어났나? 예 주님 일어났습니다. 그래 핏덩어리야 또 물 짊어지러 가야지. 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는 동안 내 삶 하루라는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내 그렇게 해줄게. 핏덩어리야 잘 지내고 있나? 네. 주님은 매일매일 내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주님은 매일매일 내 곁을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순찰자가 되어서. 저 양성신의 마음이 핏덩어리의 위치에서 발질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없는지.
창세기 4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창세기 40장 9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내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어디냐면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술 맡은 간원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지 아니하였고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기고 네가 들에 버려졌었느니라. 이 술 맡은 간원장도 이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은혜를 입어서 애굽에서 고시시험을 쳐가지고 애굽 왕궁에서 애굽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돼서 사는 거죠. 정말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버려져서 핏덩어리로 살고 있는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을 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실습을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위치까지 하나님 올려놓으신 거예요. 왕후의 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은 이 위치를 떠났지요. 술 맡은 간원장의 위치에 있으니까 할 일도 많고 옆에 대신들도 있고 또 오늘 같으면 장관이죠. 그 장관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 처자식도 넉넉하게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관의 위치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위치에서 사니까 월급도 괜찮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 앞에 분명히 포도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보이는 건 우리 눈앞에 있는 포도나무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버려진 자, 이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는 피투성이었어.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을 때에 너는 살아있으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 우리 마음에서 내가 눈을 들었을 때에 내 앞에서 가장 큰 게 뭐였습니까? 포도나무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 오랜 시간 몇 년 동안 바로의 옆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나무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내가 맡은 술 관리하는 일이 바쁘고 당장에 내가 맡은 일 처리하는 게 바쁘지 피투성이인 나를 이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그 포도나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요. 이 포도나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포도나무가 떠났습니까? 한 번도 이 포도나무는 술 맡은 간원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오늘도 내 옆을 지나시면서 내 마음을 순찰하시고 살피시고 내가 피투성이가 되고 버려졌던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셨고 또 내가 죽는 날까지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내 앞에 하나님은 서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은 항상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주식 그래프가 보이니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코인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부동산이 있는데
포도나무가 뽑혀 나간 지가 10년이 된 거예요. 포도나무가 뽑혀 나간 지가 20년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일 가운데 빠져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물질적인 세계로 풍족한 세계로 흘러가다 보니까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돈이 있는데 내가 보니 내 앞에 애터미 개보도가 있는데 기가 차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포도나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세상에 빠져서 사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세워져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일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일도 처리해야 되는데 저 일도 처리해야 되는데 요 일도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 일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내 앞에 포도나무를 갖다가 계속 희석시키는 거죠. 그 포도나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핏덩어리야 잘 잤냐? 너는 핏덩어리였어. 발짓하며 보는 너를 보고 내가 이야기했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 그 위치 떠나면 안 돼.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포도나무를 보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투성이었는데 버려져서 발질하는 인생이었는데 은혜를 입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내가 왕국의 위를 얻었는데 내가 이 포도나무를 떠났네요. 주님, 내가 이 위치를 떠났네요. 피투성이 내 위치를 떠났네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30년 만에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내 눈앞에 포도나무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술독만 보였고 포도주만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내 옆에 사는 귀인들만 보였고 대신들만 보였는데 하나님 30년 만에 내가 내 앞에 놓인 포도나무가 보입니다. 그럼 그 포도나무 떠난 적 없지요. 그 주님은 30년 동안 기다리셨죠.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마음의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바로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에게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그 삶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이 지금 세상에 이끌려가고 있어. 네 마음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 네 마음이 지금 죄의 종이 돼서 이 세상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어. 너는 내 것인데 이 세상과 행음하며 살고 있어. 네 마음에 그 포도나무의 마음 회복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서 있는데 네 눈앞에 내가 있는데 네 눈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왜 너는 눈이 가려져서 그 포도나무가 보이지가 않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음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려면 첫 번째 이 마음부터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네요. 왕궁에서 떵떵거리면서 어깨에 힘 주면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하면서 그 왕후의 위치에 머물러 있던 이 내 마음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내가 육신의 종으로 살았네요. 근데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로 그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감옥이라는 형편을 허락해 주셨네요. 내가 다 잃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다 잃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주님, 저는 다시는 이 포도나무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섬겼잖아요. 내가 20년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섬겼잖아요.
내가 18년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섬겼잖아요. 그 18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3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가 돼서 핏덩어리가 돼서 버려진 그 위치에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 제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몸은 감옥에 있지만, 먹는 것도 변변치 않지만, 입는 옷도 깨끗하지 않지만 영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드디어 포도나무를 발견했다. 그 포도나무 내 앞에 있었구나. 근데 사단이 이 세상의 것들로, 주식 그래프로, 코인 그래프로, 부동산으로, 재물로, 좋은 집으로, 좋은 차로 내 마음을 도적질해 가고 있었구나. 포도나무보다도 그것들이 더 컸던 거죠, 내 마음에. 여러 잡것들이 많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나 사이에 여러 세상의 것들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버리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처리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한 번씩 이런 술 맡은 관원장에게 허락하신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무능한 소경이 되어서 내 눈앞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볼 만한 눈이 없었는데 그 눈을 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깨달은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저를 안 떠나셨네요. 여전히 제 앞에 계셨네요. 나는 지금까지 왕궁에 있을 때 꿈에 보니 술잔이 보이는데, 바로의 잔이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술독이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할 게 보이는데 그것밖에 못 봤는데, 내가 감옥에 와서 다 잃고 난 뒤에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이제 다른 거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주님, 제가 돈 따라 가봤습니다. 허무합니다. 내가 한 달에 10억, 20억 있으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래야면 준비한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주님 돈 따라 가봤는데 제 마음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봐도 주님 내 마음 평안은 없었습니다. 나 더 이상 이 포도나무 떠나기 싫습니다. 더 이상 내가 이 핏덩어리의 위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덧입혀주신 그 왕후의 위치에서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이 덧입혀주신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에서 살고 있었네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그래, 술 맡은 관원장아, 너는 여전히 핏덩어리야. 내 앞에서 너 핏덩어리야. 그러죠. 어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녀가 7살, 8살 때 학교 가도 부모님이 야야 차 조심하라 하는데, 부모가 100살이고 자녀가 70살이어도 70살 먹은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야야 차 조심해라 그런다 안 합니까? 너는 핏덩어리야. 70살 내가 핏덩어리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핏덩어리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서 항상 내 앞에 포도나무가 더 크고, 항상 내 앞에 그 포도나무가 더 귀하고, 항상 내 앞에 그 복음이 더 귀한 삶을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코인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부동산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고, 좋은 집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이제 이 사람은 뭐만 주목하고 살지요? 포도나무. 주님,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떠나서 너무나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저는 당신이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30년을 세상에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기도는 하면서 입으로는 기도는 하면서 세상 걱정하고 돈 생각하고 코인 생각하고 주식 생각하고 그리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다 그리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면서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싹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포도나무 앞에 포도나무가 보이긴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포도나무에 난 그 싹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가방 챙겨서 성경 챙겨서 교회 가니까 나 교인이지. 나 교회 다녀. 액세서리로, 기독교라는 액세서리로 나를 포장하고 다녔지. 언제 내 마음이 핏덩어리가 되어 비천한 자로서 버려져서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는 겁니다. 언제 한번 그 내 앞에 놓인 그 포도나무가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여겨본 적이 도대체 몇 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안 그랬잖아요.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았을 때 포도나무가 가장 좋았잖아요. 포도나무가 가장 귀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드려도, 내 자신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았잖아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은 그 포도나무 잃어버리고 살았지요. 마치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가 한 번씩 그래요. 한국은 너무 살기 좋습니다. 할부 문화가 있어서 목돈 없어도 아파트 살 수 있고, 목돈 없어도 차 살 수 있고, 목돈 없어도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10개월 할부하면 되니까. 36개월 할부하면 되니까. 나만 부지런하면은, 내가 부지런하게 직장생활만 하면은 웬만한 것들은 할부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서, 풍족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 앞에 포도나무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무슨 그 포도나무에서 난 그 싹이 크게 보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냥 대충 일어났는가 보다. 제가 저번에 일본 갈 때에, 가기 전날, 김규나 본부장님이 그날 저녁에 오셨을 때에, 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분을 보내셨구나. 변상민 선교사님하고 교제할 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 싹이 커 보이더란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난 그 싹,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 마음에 감각이 되고 커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싹이 커 보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났네. 아무렇지 않게끔 그 싹들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그 내 앞에 놓인 포도나무가 크면은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 그 싹,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간섭하신 그 싹이 커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탯줄도 자르지 않고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핏덩어리 같은 이런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 싹이 커 보인단 말입니다. 주식 그래프보다 커 보이고, 코인 그래프보다 커 보이고, 부동산보다 더 크고, 집보다 더 큰 게 그 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놓인 포도나무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 앞에 놓인 포도나무가 크지가 않으니까, 또 더구나 그 앞에 그 포도나무에서 열린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싹이 크지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언제 이렇게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내 앞에 놓인 포도나무가 더 크게 보이고 선명하게 보이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을 읽고 있어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저는 아직도 내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내 앞에 빌라가 있는데, 내 앞에 빌딩이 있는데, 내 앞에 건물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인자야 술 맡은 가는 장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이미 포도나무 떠났잖아. 네가 눈 뜨고 기도하려고 하면 진짜 포도나무가 커? 아니잖아. 우상이 크잖아. 이 세상 섬기는 게 크고 이 세상에 돈이 더 크고 이 세상에 재물이 더 크잖아.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지금도 포도나무보다도 이 세상에 행음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을 때에 긍휼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여 내 앞에 코인이 있는데 내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마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진짜 내 마음의 위치가 벌거벗은 자로서 핏덩어리인 발짓하는 그 위치에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하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22절에 그랬죠.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 기억 못하나? 술 맡은 가는 장아, 너 기억 못하나? 너 처음부터 술 맡은 가는 장 아니었잖아.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기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로 채워서 너 됐잖아. 그건 네 능력으로 된 거야? 그건 네 노력으로 된 거야? 아니잖아. 은혜 위에 은혜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데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는 그 위치 떠난 거야. 그래서 지금 네 눈앞에는 내가 보니 포도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핏덩어리들아.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이 핏덩어리들아 잘 잤나? 이 핏덩어리들아 공부 잘하고 있나? 핏덩어리들아 발질하는 버려진 비천한 핏덩어리들아 회사 잘 다니고 있나? 그 위치 떠나지 마. 내가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주님 내 앞에 있는 그 포도나무와 내가 가깝게 지내고 그 앞에 있는 내 포도나무만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그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만족하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포도나무가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이 되어서 그 포도나무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싹이 났네요. 하나님 열매가 열렸네요. 하나님 이렇게 포도나무에 변화가 일어났네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요. 이렇게 이끌어 주셨네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 간증 가지고 살면은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복된 자라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투자도 할 수도 있고 집도 살 수도 있고 차도 살 수가 있죠. 당연하죠. 먹고 살아야죠. 문제는 내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포도나무이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갖춰줄 수 있죠. 코에 코골이도 끼워줄 수 있고 귀에 귀걸이도 끼워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두려운 거는 네 앞에 아직 내가 서 있는 게 보이나? 그 포도나무는 그 마음의 위치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버려진 자로서 핏덩어리가 되어 발짓하고 있을 때에만 네 앞에 포도나무가 보여.
네가 버려진 자가 되어서 핏덩어리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만 그 포도나무가 커 보이는 거야. 우리의 마음은 와세디처럼 왕후의 위치에 올려져 있지는 않은지, 술 맡은 간원장처럼 내가 장관인데 하는 위치에 올려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길 바라신다는 거죠. 정말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 제가 다시 마음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향한 마음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포도나무 나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주님 계속 내 곁을 지나다니시고 나를 살피셨는데 내 마음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커 보이지 않았고 내 마음에서는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싹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돌이킵니다. 다시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